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들의 비상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4장 말미인데 한 장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왕들의 비상인가? 왜 왕들의 비상인가?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왕치고 비상하지 않고 싶은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날아오르고 싶지 않은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나는 인생을 그냥 개판으로 살란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란다 뭐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한결같이 마음속에 나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할렐루야. 나도 좀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고 싶다. 나도 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귀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역사서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사야서가 선지서라서 사실은 지금 배경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열왕기하가 끝나고 나면 배경이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 살아봐야 아느냐 그 말이에요. 꼭 10년 뒤를 가봐야 아느냐 그 말이에요. 꼭 20년 뒤를 가봐야 그 사람이 미래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10년 뒤의 모습이 20년 뒤의 모습이 어쩐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줘서 막 이상하게 막 20년 뒤의 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열왕기 상하에 열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면 앞으로 어떤 왕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긴 같은 삶을 살면 그냥 길어야 얼마 안 가요. 그냥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꼭 10년, 20년, 30년을 가야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쓱! 한번 따라서 해봐요. 뭐 그거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순사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쓱! 앞으로 그냥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들의 비상 33번째, 다 같이 잘못된 유산. 여러분, 유산이 뭐예요? 유산은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재산이나 뜻이에요. 그래서 유산 그러면 재산이고 유지 그러면 그분의 뜻이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유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유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유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야긴은 왕이 올랐어요. 18살에 왕이 올랐는데
몇 달 동안 왕위에 있어요. 몇 년도 아니에요. 몇 달. 석 달. 지금이 몇 월이에요? 2022년. 웜에 왕이 됐나?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오매불망 해가지고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상처가 될까봐. 결혼했나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뭐 했나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돼 버렸어요. 거기 물어봐야 해요. 반드시 성경을 선명하게 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좋은 질문이에요. 왜라고 물어봐야 해요. 성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물어봐야 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자꾸 물어봐야 해요. 24장 9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호야기는 이게 잘못한 거. 3개월 만에 폐위가 돼 버렸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3개월 만에 오프되어 버렸는데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왜 그랬나를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여호야기는 누구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자식이 누구를 따라하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 아니 여러분 왜 아들 낳으려 그래요? 왜 딸 낳으려 그래요? 다 같이 붕. 꼭 뒤에를 해야 따라해요? 붕어빵 아니요. 붕어빵 누구를 닮았어요? 안 닮은 것 같죠. 다 닮았어요. 지금은 안 닮은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다 닮아 있어. 어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야 해요. 이런 말을 해도. 근데 그런 말하면 기분이 나빠본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붕어빵이라니까요. 붕어빵. 아니 어떤 부모가 세상에 자기를 따라 하면 3개월짜리밖에 안 돼. 나를 따라하면 나 같은 삶을 살면 우리 자식은 몇 개월짜리밖에 안 돼.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잘못된 유산이라 그래요. 잘못된 유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니 오늘 히스기야는 아직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직 뱃속에 생기지도 않았어. 뱃속에 생기지도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뱃속에 생기지도 않는 아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네. 4시 만들어 버렸잖아요. 4시. 4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못된 유산이 아니라 바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3개월짜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복되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다 같이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해야 한다. 2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더라.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는요 일단 팩트가 중요해요. 팩트 체크가 잘못되면 건강하게 묵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이건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먼저 팩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호야긴은 1번 흙수저다, 은수저다, 금수저다. 대답 좀 해봐요. 무슨 수저다? 요즘 말로 금수저다. 왜요?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도 생각해봐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우리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서울 어디 출신이에요? 대치동, 강남 대치동 출신이에요. 저 연희동 출신이에요. 뭐 말인지 뭐.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출신의 왕궁에서 권세를 누리던 귀족 출신이에요. 엄마가 거기다가 아버지는 뭘 고민을 해요? 바로 24장 위에 보면 여호야김이 아버지예요. 왕이 아버지. 그러니까 보통 성경의 배경이 된 사람들을 그냥 용어가 있어요. 다 같이 암하레츠. 성경의 배경이 된 사람들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레츠예요.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히브리인들 자체가 대단해서 커서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돼서 선택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이 뭐가요? 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호야긴은 아버지는 왕이고 어머니는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귀족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 좋은 것은 다 물려받은 사람이. 다 물려받은 사람. 그런데 문제는 9절을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2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 성경을 이렇게 써놔버리면 곤란해요.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여러분 사실은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어도 좋습니다. 석 달짜리 왕이어도 좋습니다. 바벨론의 눈 밖에 나서 폐위를 당해도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긴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뭔지를 모를 때,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쟁이하다가 아직 제대로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따라쟁이하다가 뭐 돼 버렸어요. 인생이 끝나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갑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롤 모델로 썼어요. 롤 모델로. 아버지를 모델로 두고 아버지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안 되면 뭐가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반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문제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1번 나는 아버지의 그 잘못된 삶을 보고 아버지와 같은 삶을 반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2번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걸 그대로 카피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 우리 주변이 다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에?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야 김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와 김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다고 다 무너집니까? 그런다고 다 무너져?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누적의 비밀. 누적의 비밀이라는 게 누적의 비밀. 무슨 비밀? 누적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1만 시간의 비밀. 1만 시간의 비밀. 1만 시간의 비밀. 여러분 누구라도 하루에 3시간씩만 10년을 투자하면 세계 최고가 돼요. 아멘을 좀 해봐요. 하루에 몇 시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컨디션이 좋으나 컨디션이 안 좋으나 몇 시간만 3시간만 몇 년을 투자하면 9년 9개월 해도 안 돼. 몇 년을 투자하면 10년을 투자하면 다 같이 인생이 다 같이 한번 액션을 해봐요. 확 바뀐다.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해요. 이게 1만 시간의 비밀이에요. 1만 시간의 비밀. 1만 시간의 비밀이에요. 가만히 봐보세요. 가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수들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를까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 치지 말아요. 다 거짓말 뻥이에요. 가수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한 곡을 대중들 앞에 나와서 부르기 위해서 3,000번을 부른대. 3,000번.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와 이렇게 아니 박수까지는 안 쳐도 돼. 3,000번을 부른대요. 노래 한 곡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다가도 부르고 눈 뜨면 부르고 바람이 불어도 부르고 어디에서 노래를 불러도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음정 박자도 안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뭐 음악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가 돼버렸어요. 그 노래가 그냥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래대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누적의 비밀이에요. 누적의 비밀. 여러분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이 그냥 수학. 심장은 1분에 60번 정도 뜁니다. 그럼 1년 뛰면 몇 번 뛰겠어요? 아니, 너무 갑자기 가보니까 좀 곤란합니까? 심장이 1분에 60번이다. 1시간이면 3,600번이에요. 1년이면 24시간이면 계산 그렇게 못해요? 그럼 조금 더 아니 별거 있어요. 아니 사람이 살려면 심장이 죄송하지만 1시간에 3,600번을 뛴다 그러면 24시간은 86,400번 뛰어야 산다니까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팩트 체크예요. 팩트 체크.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인생의 승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느냐, 거기에 인생이 패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악을 선택하면, 악을 선택해서 반복하면 나는 악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선택하면, 어떤 경우에도 선을 선택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를 선택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어떤 경우에도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느냐? 다 같이,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선택해야 한다. 뭐 악이 아니라 선이에요. 선.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 약속. 10절 한번 읽어보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거 예상된 거예요. 히스기야 때 이미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만소망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만난 것이 1번 우연이다. 그럼 대충 사세요. 근데 이건 필연이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뭐다? 예정이다. 그럼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야 해요. 우리 부부가 만난 것이 어쩌다가 잘못 만나버렸어요. 그럼 대충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뭐다? 예정이다. 그럼 똑바로 살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똑바로 살아야 해요. 아니,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여호야긴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이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사람들이 다 잡혔다 그 말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13절에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전부 전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15절에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14절 봐보세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와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환경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환경을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좌절합니다. 그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책임 전가합니다. 그럼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인생을 나중에 소비하게 되고,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를 오프시킨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회복시킨다.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출발이 2003년이잖아요. 2003년이잖아요. 우리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신학교를 가보면 신의 아들이 있어요. 신의 아들. 목사님 자제들. 장군의 아들이 있어요. 장군의 아들. 누구 자제들? 장로님 자제들. 평민의 아들이 있어요. 평민의 아들. 누구예요? 성도들 자녀들. 이도저도 암은 종놈들이 있어요. 누구 혼자 믿는 사람. 그걸 뭐 종놈이라 그래.
아니 그냥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길을 개척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줬어요? 속으로 이 C-에이블레이션, 저 C-에이블레이션.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에?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저렇게 좋은 교회도 지어주고, 누구는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이 너무 처절해. 그냥 너무 그냥 속이 상해요. 그냥 한이 맺혀요. 그냥 마음에 그냥 막 뭐가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말씀드렸죠. 어느 날 그렇게 혼자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니까. 다 같이 한번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러시더라니까.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순간에 그냥 그 아픈 마음이 다 녹아지더라고요. 그 아픈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 뒤부터는 여러분 삼국지의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거예요. 왕의 자제들이 전장에 나가서 무슨 칼을 쓴답니까? 백전노장 저 졸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기판에 뭐가 된 사람들 쫄로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백전노장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잖아.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지만 도무지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누가 내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걸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오늘 낮에 저 음팍교회 그 선교관에서 그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세 분 선교사 우리 교회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한 2년 전에 교육을 받고 가셨던 분이 계세요. 그때 나이 42. 근데 오늘 그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2부 예배 때. 그래서 잠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식당에 내려갔어요. 오늘 저녁에 나왔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안 나왔으니까 차 한잔 하고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최성진 전소장님한테 회계부서에 가서 봉투 하나 만들어 갖고 오도록.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보내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봉투를 하나 만들어 갖고 오게 하고 잠시 앉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44살. 그리고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도 42살. 그러니까 결혼을 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았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교지로 나가기보다 뭐를 갖고 나가야 되겠다고. 알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고. 근데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벌써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름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시험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선교사님 두 부부가 만난 것이 우연이다?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그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녀가 있다 없다? 그냥 그걸 믿어야 해요.
그걸 믿어야 해. 그걸 믿어야 해. 아기가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가서 수술해야 해요. 믿어야 해요. 모유가 나온다 안 나온다? 믿어야 해요. 15일 동안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뜻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다 뭐 할 수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배우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아기를 안 주신 것은 그 누구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잖아요.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선교사잖아요. 그러면 무슨 믿음 정도는 있어야 해요. 아니 몸, 환경, 44살. 환경을 믿고 살아요? 뭐를 믿고 살아야지? 뭔 내 몸을 믿고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지. 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죠. 그래서 뭐를 갖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놓고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면 할렐루야. 안 주시면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해요. 그렇게 가야. 왜냐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해도 아기가 안 생기더라니까요. 제가 제왕절개를 했다니까요. 제가 모유를 못 먹였다니까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뭘로? 감사로. 아버님 목사님은 무슨 뭐 이거 얼마나 안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아니 뭐 목사가 그런 말도 못 합니까? 나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뭘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뭐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뭐를 믿어야 한다니까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 금수저? 은수저? 그게 좋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니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선택해라. 여러분 25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뒤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왜 이렇게 막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막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게 팩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가 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거기 나왔잖아요.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러니까 37년. 몇 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몇 년을? 여러분 한 세대가 길어야 40년이라니까. 40년. 한 세대가 길어야 40년. 성경이 40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이 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한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40년이라니까. 그런데 몇 년을? 그
37년을 어디에서 살았어요? 다 같이 그래도 괜찮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는요, 감옥에 갈 때는 가야 해요. 십자가 질 때는 져야 해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부모가 내가 부모예요. 내가 부모.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십자가 져야 될 일이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인생이 뻔해요. 누가 고생해요. 봄날이 안 온다니까요. 봄날이 안 와. 이 길로 가면 봄날이 안 와. 그런데 내 앞에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안 가고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쉬운 길이 있어. 내 인생에 봄날이 금방 와. 근데 이건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봄날을 찾아가고 싶어요. 봄날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고난을 받아야 해요. 고난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배경이에요. 똑같은 배경인데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저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냐? 좋은 무화과가 있고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가 있대요. 근데 나쁜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냐? 전쟁이 나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아무 문제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할 문제 있는 나쁜 무화과래. 그리고 누가 좋은 무화과냐?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가고 종살이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무화과래? 좋은 무화과래. 좋은 무화과래.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버거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거침없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뒤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김 목사가 걸어온 길이 너무 처참한 길을 많이 걸어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왔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막 힘들어해도 그냥 그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막 죽을 것 같아도 집사님, 인생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이미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주님이 되신 줄 아세요? 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복의 유통자가 되는 줄 아세요? 별거 없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이미 주님이 다 겪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해 봤어요? 여러분 팔려가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너무 죄 뒤집어 쓰고 죽어봤어요? 물과 피 다 쏟아봤어요? 우리 주님은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고난 받을 때는, 십자가를 질 때는, 어려운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살짝 피해가지고 엄한 대로 빠져버리면 나중에 누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십자가를 질 때는 져야 해요. 여러분에게서 뭔 냄새가 나야 해요? 땀 냄새가 나야 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해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는 냄새가 여러분의 몸에서 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만 가도, 여러분을 배우기만 해도, 여러분 곁에 있기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잘못된 유산. 여러분 누가 남겨주고 싶겠어요? 저도 애비잖아요. 저도 애비잖아요. 별로 좋은 아버지가 못 돼가지고 꼭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잘 있다가도 뭔 일만 있으면 옛날 얘기를 해. 누가 잘못한 얘기, 제가 잘못한 얘기. 우리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두 딸도 마찬가지라서 꼭 잘 나가다가도 나를 딱 이렇게 봅니다. 아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뭐 이렇게 합니다. 누가 잘못한 얘기. 그래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왜요? 잘못된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누구 곁에서 살았는데, 내 곁에서 살았는데 나의 잘못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김 목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김 목사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개 탔습니다. 무슨 막 환경이 좋아서 개 탔다 이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모자란 게 많아.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사람 만나가지고 개 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개 탔습니다. 이래야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저 먹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내 이놈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서 정말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